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1월 19일 온라인 수요 예배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경건의 시간을 가지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불쌍하게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려워도 내일 소망이 있는 삶이 결코 불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주님 주신 구원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결코 불쌍한 인생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희가 이 땅만 바라보고 현세만 바라보고 살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삶을 오늘에 앞당겨 살게 하옵소서. 소망의 눈으로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영원한 동반자로서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현세의 어려움으로 고통하고 사는 불쌍한 이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는 영광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현세에서는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마음 상하고 쇠약해져가는 슬픔을 겪지만 주님, 저희가 결코 불쌍하지 않게 살게 하옵소서.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염려가 커져가는 때에 어려움 중에 있는 지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옵시고 항상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한마음으로 화목을 이루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추구하고 간직하고 곁에 두고 싶어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그것들이 다 소중한 것입니까? 어릴 때의 어른들이나 학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것은 우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었죠.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를 대라고 말한다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공부를 잘 해내면 그 결과로 많은 좋은 기회를 얻게 되는 대학 진학이라는 것이 우선 앞에 있고, 그리고 학벌, 간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좋은 배우자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고, 미래에 자기가 원하는 전문 직업을 갖게 되는 기회를 더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유가 됩니다. 이러한 실용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 외에도 좀 배운다는 것,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품격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되고, 자존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공부를 잘 해낸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시험들이 있을 텐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고, 성실한 인생을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보다 풍요로운 인간 자체의 가치를 높여주는 일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참으로 많은 긍정적이고 실제적인 중요성을 가지고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것이고, 학생 때에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공부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저 공부가 최고라고 가장 인생의 기초를 이루어가는 그 시기에, 그 어린 시기에 12년 내지 15년 이상씩 그렇게 강조하며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자랐는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지금도 공부가 그만한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일입니까? 공부의 가치는 여전히 인정하지만 공부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성인이 된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 무엇입니까? 크게 직장을 가지는 일과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일이겠죠. 그 안에는 직장에서의 능력과 가치를 인정받아서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점점 승진해가고 직장인으로서 성공해가는 것, 그리고 혹은 자기 사업을 세워서 그 사업에 더 많은 이익을 남기면서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 이것들이 삶에서 중요한 요소로 여길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삶의 가장 기초적인 경제적인 공급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혹은 사업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해가는 것, 이것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가정을 이룬다는 것도 단순하게 좋은 짝을 만나 결혼한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자녀 양육 문제도 나오고, 일생을 이 삶의 행복과 또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이 자녀의 미래 생명의 연속과 관련되는 일로서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부귀영화라는 것이죠. 부귀영화는 흔히 헛되고 덧없는 것들을 말할 때 꼭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부와 귀와 영광과 영화를 찾죠.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는 오늘날 얼마나 더 크게 벌어졌는지 모르죠. 그런데 학생 때 거의 진리처럼 여겼던 공부의 중요성이 인생 전체를 보는 시점이 되었을 때에 그것이 중요하긴 해도 전부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처럼, 부귀영화가 그렇게까지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맞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관점을 갖게 되는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어떤 때입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되는 그런 때에 바로 그런 점을 보게 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불치의 병을 선고받았다든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왔다고 느낀다든지, 현실에서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모든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되는 때가 오게 되면 누구나 공부도 부귀영화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받았고,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왕들이 와서 지혜를 물었다고 했지만, 그리고 세상 누구도 가져보지 못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보았지만 결국 인생을 어떻게 말합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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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 가지고 누려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한번 가져나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꼭 가져봐야 아는 것입니까? 이미 겪은 사람들의 인생의 덧없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명된 진리이고 이미 확인된 사실인 것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고 하는데 과거 속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존경의 대상은 될지라도 부러움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삼성, LG, 아마존 혹은 구글이나 애플이나 테슬라 등등 세계적인 기업의 오너들이나 혹은 그 임원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지언정 이미 지나간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덧없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헛됨과 덧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것이고 그때에는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이 덧없음의 진리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세에서 집착하며 살아왔던 것이 헛되구나 하는 말을 하게 되죠. 살아있는 동안 공부가 중요하지 않은 때는 없습니다. 부귀영화가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때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 헛되다는 것을 아는 때가 온다고 해서 그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 중요한 줄로 알고 학생 때 친구들하고 함께 살아가는 즐거운 학교 생활을 놓쳐버린 것을 후회하는 것이 불쌍하다는 것이고 부귀영화를 위해서 사람들을 경쟁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무시하고 상처 주고 이익에 따라 차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을 놓쳐버리는 것이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일찍 이러한 진리를 터득해서 학생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즐거운 학교 생활, 친구들과 함께하는 생활을 이미 즐겁게 보내고 있다면 그리고 부귀영화를 위해서 삶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면서도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나누고 있다면 그런 지혜가 있다면 이보다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에서는 이런 지혜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한 좋은 강의를 들려주는 강의가 참 많이 있더군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세상, 이 현재 세상만을 보고 그 이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현재의 세계만을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에 이 땅의 삶에 중요한 것이 여전히 중요함을 인정하면서도 또 다른 그 이상의 삶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마치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인 줄로 여기고 이 땅만 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비록 눈으로 보지 못해서 지금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명확하게 다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학생들에게는 부모나 어른 세대의 삶이 그들의 미래의 모습의 증거가 되고 또 어른 세대의 삶은 이미 앞서 살아갔던 선배나 선조들의 삶, 역사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겪은 이 경험과 자기가 보고 있는 또 봐왔던 이 역사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현실을 보며 증거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세는 여러 방법으로 말로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누구나 경험되거나 경험될 수 있는 그런 증거의 방법으로 설명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거나 혹시 믿어도 희미하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라는 식으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리려고는 해도 그리고 열심히 저축하고 노후 대책을 세우려고는 해도 내세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치 공부만 하고 부귀영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달리 인생의 다른 중요한 가치를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듯이 현세의 삶을 넘어 내세의 삶이 있음을 알고 현세에도 열심히 살면서 내세를 준비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명확한 진리, 내세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인생을 돌고 도는 것이나 혹은 온 우주 삼라만상이 결국 하나라고 말하는 그런 우주적인 안목을
안목으로 삶을 바라보거나 혹은 막연히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고통 없이 사는 영적 세계 혹은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의 내세관은 분명히 다르고 차별이 납니다. 그 근본의 이유는 이 세상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창조자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내세를 믿는 그리고 그 모습을 생각하고 있는 근본 자료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인간 스스로가 상상하고 추론하면서 그려내는 내세는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을 상상이나 추론에 근거해서 가르치는 사람에게서 인생을 배운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세를 상상과 추론으로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지혜와 지식을 근거하면서 그냥 상상해내는 내세를 생각한다면 아름답게 살려고 했던 모든 일들이 얼마나 헛되게 되겠습니까? 반면에 인생의 사실적인 경험과 그 쌓여진 증거로서 삶의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에게서 인생을 배운다면 비록 인생이 달달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쓴맛도 있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차가운 면도 있다 할지라도 결국 헛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한 지혜는 그런 데서 배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내세는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가르쳐지고 믿어질 때에 불쌍하지 않게 오늘의 현세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면서도 더 멀고 더 큰 안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내세의 사실과 증거의 근본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하였습니까?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하였습니다. 더욱 불쌍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이 비교할 때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불쌍한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정말 불쌍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가난해서, 병약해서, 그리고 불쌍해서 불행해서 불쌍한 사람들. 더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내가 혹은 다른 사람들이 왜 불쌍한지 잘 알고 또 잘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쌍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인생 자체가 불쌍한 것이죠. 두 번째는 잘 생각해 보면 불쌍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살아갈 때에 별로 불쌍한 것 같지 않은데 조금 생각해 보면, 철학을 해보면, 신학을 해보면 정말 불쌍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공부도 잘하고 부귀영화도 있는데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일으킨 적 없이 착실하게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 삶이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인생, 남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유익을 주지도 않았던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인생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철학을 해보면 자신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빠뜨리는 불쌍한 인생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좀 더 생각해보고 진실과 비춰보고 성찰해보면 알게 되는 불쌍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각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불쌍한 면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불쌍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가정법으로 말하고 있죠. 먼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15장에 있는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이미 믿음 가운데 죽은 우리의 모든 선조들, 선배들이 헛되게 망해버린 것이라는 겁니다. 셋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금생만을 위한 것이라는 가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지금 살아가는 현세의 삶을 위할 뿐이지 부활과 내세의 삶이 없다 한다면 우리는 지금 소위 말하는 무슨 개고생이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저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인내와 절제와 희생과 양보를 했느냐 하는 그런 단순한 손익계산과 관련된 것만이 아닙니다. 그럴 줄 알았더라면 인생을 좀 더 쉽게 재밌게 살 것을 라고 하면서 이미 지나간 인생에 아쉬워하는 그런 후회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세만 있고 내세가 없다는 것은 지금 그렇게 살아가야 할 아무런 이유가 되지 못하는 근본을 부정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가장 불쌍한 상황을 모른 채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불쌍한 상황만을 고민합니다. 우리 인생들에게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불쌍한 상황은 정말 가난한 상황이 있는 것, 그리고 좀 더 생각해 볼 때, 조금 내가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정도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가정법의 질문은 무엇을 확신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결코 그런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내세, 즉 천국이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이 인생의 현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세가 전부가 아니라 내세를 위한 것, 천국의 삶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상황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부활은 있고 천국은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부활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신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것이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는 바입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성경의 말씀대로 나무에 달려 저주의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이유와 과정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가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나사로와 같은 일시적인 삶의 부활이 있었지만은 영생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부활의 증거이고 보증이고 신호탄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으니 우리의 몸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 때문에 죽음을 맛보게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확실한 약속과 증거 앞에서 우리는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부활은 있고 천국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그리고 많은 신앙과 사도들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첫 번째는 불쌍하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누구보다도 더 불쌍한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불쌍하지 않다는 것이죠. 진실의 전말을 보았더니 부활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고 있는 것이 확실하며 증명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반전으로 더욱 불쌍한 자일 것이리라 했던 것에 완전히 반대로 그 누구보다도 불쌍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러워할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결코 불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영광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이죠.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 꿈을 꾸며 열심히 공부하듯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내일을 꿈꾸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듯이,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오늘에 끌어당겨서 그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학생으로 살아가는 때에 힘들고 공부하느라고 고생하지만,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 직장 생활이 고달프기도 하고 또 사업 활동들이 힘들기도 하겠지만, 미래의 꿈 때문에 오늘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아직 현세에는 가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별과 슬픔과 질병도 있지만 천국으로 위로를 얻고 내일을 확신하면서 오늘 현실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썩지 않을 영광을 위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몸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천국에서 함께 할 사람들과 오늘 기쁨과 감사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그 소망과 기쁨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썩지 않을 영생의 몸, 영생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현세를 살아가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께 불쌍한 상황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행복한 미래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뒤늦게 인생을 터득한 사람들보다 먼저 인생의 삶의 지혜를 아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진리와 지혜로서 고달픈 불쌍한 현세의 삶 속에서도 천국의 영광과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